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렇게 4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오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한 9명에서 한 10명 정도 우리 친구들이 왔는데, 하여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온 것 또한 감사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언젠간 내 순서가 오겠지, 내 차례가 오겠지 하면서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께 질문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나 아니면 미움을 받고 싶나? 어떤 게 더 원해요, 우리 친구들? 기현이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미움을 받고 싶어요? 칭찬. 우리 민주는 칭찬을 받고 싶어? 아니면 미움을 받고 싶어? 우리 다나는 전선생님한테 칭찬을 받고 싶니? 아니면 미움을 받고 싶니? 칭찬받고 싶어요. 맞아요. 칭찬받고 싶어. 우선이는 엄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니? 아니면 미움을 받고 싶니? 칭찬.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움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미움을 받고 싶어, 내가 미움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칭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요. 칭찬을 받으면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을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눠줄 때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이 칭찬받는 사람이 더 아름답게 쓰여지고 더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고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이 있는데, 이 초대교회 7 집사님은 무엇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아서 크게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도 크게 쓰임받고 또한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칭찬받아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요. 이 초대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냐면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으면 기억이 날 텐데, 떡을 떼며 뭘 했을까? 뭘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교제했어요. 떡을 떼며 교제했고, 또 오로지 뭐에 힘썼을까? 기도. 그래요.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다면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12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이 음식 나눠주는 일, 이 구제하는 일을 최대한 공평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에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 나누는 일 때문에,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히브리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공평하게 주고 더 많이 주고 헬라어 사용하는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과부들에게는 음식을 제대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12명의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12명의 이 사도들은 우리가 음식을 나눠주는 일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함께 하다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 어떤 일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이 음식을 나눠주는 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둘 다 놓치게 된 거예요. 둘 다 소홀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너무나도 소홀하고 너무나도 집중하지 못해서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옳지 않은 일일까 하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이것이 너무나도 소홀하게 된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문제들, 이 음식을 나눠주는 문제, 이 구제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 사도들 자신들의 그 할 일을 대신할 7 집사의 이 사람들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7 집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이 문제, 이 구제하는 일의 문제를 지혜롭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을 대신할 7 집사, 이 7명의 집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그냥 아무나 세웠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세웠을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요. 이 사도들을 대신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이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기 위해 이 성도들,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 중에 누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의 사람들을 세워졌는데 누가 세워졌는지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요. 이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누구냐면 바로 스데반, 빌립, 브로골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7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겼냐면 음식을 나눠주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들은 무슨 일에 집중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오로지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온 힘을 쓰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7명의 집사들은 이 초대교회가 지금 처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크게 쓰임을 받았냐면 바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7 집사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내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냐면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 얘기했죠?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오로지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냐면 기도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7 집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 늘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칭찬도 받았어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성실해. 저 사람은 진짜 남을 잘 도와줘. 불편한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진짜 기꺼이 헌신하면서 도와줘. 또한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뭐든지 시킬 때마다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감당해 하면서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무엇보다도 인정을 받았어요. 7 집사들은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아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하나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말을 정말로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또한 한 사람은 성실해요. 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되고자 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택하시고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귀한 일꾼으로 또한 크게 쓰임받는 초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